오늘은요, 첫 시간 성경대로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것인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첫 시간에 맞는 3033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의 막을 열겠는데 성경대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성경대로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경의 큰 길을 함께 가자. 성경이라는 방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거대한 숲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숲을 들어가는 큰 진입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체계를 갖추고 뼈대를 갖추고 말씀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함께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성경대로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신대원 때였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3년 신대원 과정을 겪으면서 좋았습니다. 신대원에서는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정밀하게 공부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역사신학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졸업할 때 정도 되니까 이게 공허해요. 뭔가 한켠, 마음 한켠에 뭔가 더 채우고 싶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욕심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친분은 없었는데 수업 시간에 늘 조용하고 늘 뭐 책만 보고 성경만 보던 그런 얌전하고 모범생이었던 한 두세 살 어렸던 전도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수업인가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사도행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뭐 어떤 그 강의를 하시는데 이 전도사가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아, 교수님 그 비유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친구 뭐지? 교수님도 당황하시고. 야, 이게 뭐지? 저 친구가 뭔가 내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말을 걸고 좀 친해졌어요. 야, 알고 봤더니요. 박현수 전도사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었겠죠. 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락이 끊겨서. 성경을 놀라지 마세요. 그때까지 240독을 한 거예요. 240독.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 각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그냥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여러 가지 번역되어진 버전을 두루두루 몇십 독을 해서 240독까지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 아무 데나 저희가 짚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레위기 몇 장 몇 절을 짚어내요. 그거를 떠올릴 정도예요. 근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그때 저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간곡히 저를 제자 삼아 달라. 그래서 나이와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성경 동아리의 그 유익이 지금까지 영향이 가는 이유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내공이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체계를 잘 갖췄다는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나는 뭐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졸업반이어서 적어도 고마웠던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의 뼈대를 갖추고 그 뼈대에 골격을 잡고 살을 붙이는 작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가 2008년도, 2009년도 즈음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갖추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함께 했던 전도사님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같이 시작을 하는데 막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그 즈음에 대한민국에 성경 통독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성경, 우리 이해실 사모님,
뭐 문봉주 대사의 성경 통독학교, 뭐 에스라 하우스 뭐 이런 성경 통독 붐이 일어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그렇게 갈급했고 목말라 했던 성경 자체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순간들을 맞이했고요. 어, 제 사역의 현장에서도요, 그때 아동부를 제가 먼저 했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쭉 밟아가면서 각 부서에서 부서에 맞는 이 성경대로 프로젝트를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제일 효과가 좋았던 부서는 유초등부였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성경대로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세 가지 세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섹션으로 이제 테마를 가지고 성경대로를 진행할 텐데, 첫 번째 유초등부 그때 했던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3033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오예스라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이건 제가 또 나름대로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3033은 이때 얘기해드리고 오예스는 뭐냐면 오예스 이래서 5주간 예수님 스토리예요. 그래서 5주간 아이들과 함께 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5주가 10주가 되고 아예 그냥 한 반년, 6개월 정도를 이 프로그램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은 변화들이 있고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예를 들어서 연합 예배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 저거 잘못 성경을 인용했는데 라는 것도 짚어낼 정도로 집중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 일은 계속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성도님들께 가이드해드리는 역할을 평생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느끼게 됐고 드디어 갈보리 교회에서도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모르겠어요. 제가 또 오랜만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할 텐데 물론 저희가 목회했던 지점에서 계속 해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 유익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일단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역할은 성경이라는 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숲을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어, 이 티처들이, 많은 인도자들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라. 숲,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숲을 보고, 저 숲에는 이 나무들이 있고, 저기에는 저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지점을 멀리서 보고 점점점 들어가서 이 나무가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하는지를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여행 가이드 하시는 그 업을 삼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 저도 이제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뉴질랜드가 어떤 땅인지 궁금한데 가장 먼저 지도를 펼쳐보고 이렇게 큰 어, 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북섬과 남섬이 있구나. 가장 큰 도시는 오클랜드고 밑에는 크라이처치가 있구나. 오클랜드는 이렇게 큰 도시인데 인구는 몇 명이고 여기에 어떤 동네가 있고 내가 살 지역은 이곳이고 하나둘씩 짚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 성경 통독을 저도 가끔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자발적인 열심이 있으셔서 성경 통독을 몇 차례 하셨다는 성도님들 혹은 필사를 하셨던 성도님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럴 때예요. 성경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내용이 많이 기억에 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클랜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디에 내려서 오클랜드 여행을 하면서 쭉 가이드 없이 다니면서 물론 그게 잘못됐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여행하시면 저게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을 그냥 지나치시네. 아이고, 저 박물관에 들어가셨는데 박물관에서 정말 중요한 전시관이 저기에 있는데 그 전시관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그냥 나오시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가이드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직접 흡수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이지만 가이드는 어디에 맛집이 있고 또 어떻게 여행을 해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체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섹션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3033 OS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거기에서 3033 OS라는 것은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5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주에서 한 10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하나 짚어갈 때 3033의 숫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에서부터 33살로 추정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보니 예수님은, 왜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까지 사역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30살에서 33살까지의 공생애를 우리가 볼 겁니다. 공생애를 하나씩 짚어갈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왜냐면 복음서를 먼저 보아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뤘고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됐는지를 1번, 첫 번째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이것도 역시 숫자 4개가 있습니다. 1328이에요. 1328 사도행전 여행을 갈 겁니다. 1328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30살, 33살, 3033인데 사도행전 1328은 사도행전의 13장부터 28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화면 잘 보이시죠? 1, 2, 3, 4,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저희가 보면서 살짝 건드리긴 했었었는데 수요 예배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잠시 쉬고 2차를 다녀고 잠시 쉬고 이래서 4번의 총 전도 여행을 13장부터 28장까지 떠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좋은가? 이 전도 여행을 쭉 시간 순으로 가면서 거기에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를 보잖아요. 그거는 2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예를 들어서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썼던 편지가 학자들이 추정하고 유력한 근거가 갈라디아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편지를 쭉쭉쭉 써간 것을 확인하면 그때 이 편지를 썼네. 그때 이 편지를 썼네. 아, 3차 여행 때 옥중서신을 썼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바울의 편지가 총 13권이 나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쓴 장본인이거든요. 아, 여기서 잠깐 우리 상식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성경은 66.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의 구성. 구약은 몇 권인가요? 신약은 몇 39, 권이고? 27. 그쵸? 우리 39, 27권이잖아요. 예. 39, 27.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구단으로 외워두면 참 좋다. 3927.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4권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커리큘 때 복음서 4권을 받고 바울이 쓴 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13권을 보잖아요. 그럼 총 17권 신약이 거의 떼져요. 나머지 10권은 집약해서 우리가 그냥 이 편지와 함께 끼워 넣어서 같이 보면은 그냥 신약이 띄어지는 겁니다. 참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약을 띄워 놓으면은 성경을 보는 뼈대와 살이 붙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주일에 혹은 뭐 수요예배 때 이렇게 주의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저 말씀이 이때 쓰여진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절대 구절 신앙, 구절을 가지고 구절 안에 갇혀있지 말아라. 반드시 언제, 왜 쓰여졌느냐? 그리고 누가 이 편지, 이 성경, 뭐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또 뭐 빌립보서 이런 성경의 각 권이 언제, 왜, 누가 쓰여졌느냐? 그리고 뭐까지 같이 보면 좋다? 아, 맥락을 보라고 했죠. 맥락. 문맥. 어떠한 문맥에서 쓰여졌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까지 같이 읽으면 참 좋다. 이걸 염두하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여행 가이드로서 이 부분의 뼈대를 같이 안내해드리는 역할이면 될 것 같아요. 신하건대 예배의 문이 달라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왜냐면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자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달라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요.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구약 전체를 확 조망할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은요, 숫자 또 4개가 있는데, 3910. 자, 여기에서 39는 살짝 눈치채셨죠? 39권, 구약은 39권이니까 3910. 그럼 10간, 이 10은 뭐냐? 3910은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구약의 이 그 각 권 배치가 체계적이지 않다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먼저 나누면 좋은데. 자, 세 가지 커리큘럼 다, 이거 잠깐 얘기하기 전에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 커리큘럼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거 순으로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순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혹은 연대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도요, 보면 장르별,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성경은 짜여져 있습니다. 예, 우리 초기 기독교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회의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학자들이 이 성경 66권을 정밀하게 잘 배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좋냐? 저가 추천하는 건 시간순과 연대순으로 배치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간순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의 그 프로그램인데 아마 저도 많이 이것에서 차용된 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수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성경 동아리 때 했던 내용하고 너무 반갑게 일치되는 분이 많아서 시간순으로 갈 겁니다. 시간순으로. 사복음서가 불친절해요. 예수님이 시간순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제일 불친절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장에 족보가 나오고 2, 3장에 뭐 제자 부른 게 나오고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상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약의 이 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역 초기에,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구약의 10계명을 갱신한 거거든요. 구약의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의 십계명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좋아요. 신약의 십계명이 산상순이란 선포의 초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초기의 산상수훈을 얘기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1살 만렵의 산상수훈을 얘기하셨어요.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간순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갖추는데. 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328, 이 13장에서 28장까지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은 다행히도 시간 순서대로 일단 배치는 되어져 있으니까 친절해요. 그렇게 시간 순서로 쭉 전도 여행을 따라갈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구약도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첫 글자로만 따면 창족, 광정사, 왕왕, 포기침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뭐 이렇게 해서 쭉 10가지 시대 구분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9가지, 어떤 분은 8개, 12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걸 다 따다가 10개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나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개의 섹션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갖추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 한번 뼈대를 갖추고 성경을 보는 이런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6명이 함께 하시는데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이 참가하셔서 이 유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공부해서 또 주변 분들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계획 나름대로 좀 욕심을 내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공생에 3033 프로그램을 마치면은 이거는 제가 확신하건대 또 거의 실패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가 3034 프로젝트 우리가 성경대로 이 공부는 뭐 16명, 20명이 하더라도 전 교회가 함께 성경 퀴즈 대회나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연도 안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거대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3033 이게 끝나면은 적절한 시기 때 뭐 올해 뭐 후반기 어느 지점에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 하나를 지정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좀 같이 집중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왜 실패한 적이 없었느냐. 그래서 저도 여기서 또 갈보리 교회에서 성공해야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좀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한번 꿈을 꾸어보게 되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잘 집중해 주셔서, 좀 가이드 역할 또 팀장 역할을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왕이면 복음서 4개를 함께 보자고 했으니까 3033이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첫 스타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지금 우리가 3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8시가 조금 안 됐는데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깁니까? 짧습니까? 그 정도면 딱 좋겠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까지 공부를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 필기도구나 각자의 방법으로 같이 메모해 주시고 저는 교재 없이 하겠습니다. 교재 없이 계속 반복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면 교재가 참 유효한데 굳이 교재 없이 할 테니까 제가 만든 교재도 실제로 출판한 교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일단 사복음서 스타트를 끊어 보겠습니다. 환호성. 오케이. 복음서는 맨 처음 성경 신약을 열면 어떠한 성경부터 보이죠? 어떠한 성경부터 보이죠?
마태복음부터 보입니다. 제가 그냥 한 글자로만 할게요. 마태복음부터 보이고, 그 다음에 맞아.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응,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응, 응.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배치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배치한 우리 선배 이 신앙의 귀중한 연구에 의한 결과물인데 참 절묘해요.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서가 네 가지인데 먼저 이것부터 질문 드릴까요? 왜 굳이 복음서가 네 개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여기서도 예수님 스토리고 여기서도 예수님 스토리고 굳이 왜 복음서가 네 개일까요? 그리고 굳이 왜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를 네 권이나 성경 안에 넣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루었던, 예수님의 스토리를 집필했던 사람이 이 네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룬 그 책들 중에 네 권을 고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네 권일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존재했던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기록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희 아이 네명이서 아빠의 일대기를 책으로 쓰자. 아빠가 훌륭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의 일대기를 한번 써보자.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아빠의 전기물을 쓴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래, 나는 아빠의 목사로서의 업적을 한번 기술해 볼 거야. 둘째는 아빠는 가장으로서도 참 훌륭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어.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셋째는 나는 아빠의 아빠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 넷째는 나는 그것보다는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 활동을 했던 음악가로서의 또 이런 어떤 내용을 한번 집필해 보고 싶어. 이렇게 네 가지의 아빠의 캐릭터와 관점을 각각에 가진 책을 모아보니 저는 목사, 가장, 사회인, 또 어떠한 전문가로서 입체적인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겠죠. 그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달라요. 관점입니다. 관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 마가는요, 마가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섬기러 오셨잖아요. 제자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 그때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종. 누가는 뭘까요? 누가는 어떠한 관점으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5위 안에 들어요. 루카스잖아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루카스랍니다. 진짜요, 진짜. 루카스가 너무 좋아요. 누가.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루카스 교회잖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루카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캐릭터를 삼습니다. 인자. 인자가 뭐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실제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성격이 인자다 그 인자가 아니라 뭐죠? 사람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파헤쳐요. 아, 누가 참 좋습니다. 요한은요, 또 전혀 달라요. 이 세 캐릭터랑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초점으로 봐요. 아, 이게 오프라인이면 같이 좀 질문도 하고 받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참 좋은데,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과자 하나 드리고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참 좋은데. 아쉽네. 아이고. 각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캐릭터로 바라봤을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마태는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유대, 말씀드릴게요. 네? 유대의 왕. 아, 유대의 왕. 아,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셨는데, 와, 그게 마태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을 다룰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걸로 봤어요. 자, 앞으로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요 표시가 나오면, 요 표시가 헬라어의 음, 네오스의 약자거든요. 이게 TH예요. 네오스의 이 약자예요. 네오스는 뭐냐면, 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봤어요. 우와, 처녀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이 신비. 그래서요.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은 자, 마태, 마가, 누가가 하나로 묶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전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요. 공통 관심사예요. 공통 관점이 있어요. 공통 관점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서의 캐릭터가 다 있죠. 그래서 공통 관심,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공관 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요한 복음이에요, 그냥.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한 복음은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겹치지 않는 게 많아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나하나씩 풀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아, 복음서는 네 개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구나. 캐릭터는 마태가 왕, 마가가 종, 누가는 인자, 요한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썼구나.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구나. 여기서 팁! 쉽게 외우기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한 글자로 한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유초동부 애들한테 이거를 제가 유초동부에 그때 당시 한 뭐 십수년 전인데 이 애들 지금 청년이 다 됐거든요. 지금 만나도 이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도 기억한다고. 지금도 그때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마왕이 있어. 그 마왕은 막 부리는 종이 있었어. 마왕, 막종. 막 부리는 종이 있었는데 누인자, 누워서 있는 사람. 마왕이 막종한테 누인자, 누워있는 사람한테 요 하나를 갖다 주라고 했어.
외워지시죠? 자, 마왕이 막종한테 누인자한테 요 하나를 갖다 주거라. 이렇게 외우시면 들어오시죠? 지워볼게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사복음서 오늘 30상사 첫 시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자, 세 가지는 한 가지로 묶여서 무슨 복음이라고 묶인다고요? 공간복음, 공간보고 공관복음. 가끔 이거를 잘못 알아서 공간복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공관. 공통관심, 공통관점. 관심이 아니라 공통관점.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진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캐릭터로? 왕으로, 마왕. 마가복음은 종으로, 예수님의 종되심. 누가복음은 인자, 인자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왕, 막종, 누인자한테 요 하나 갖다 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성경을 보는 가이드로 이 시간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만 갖추고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기술이구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펼쳐봐도 실제로 그 관점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는 눈이 한결 확장됩니다. 숙제. 그럼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죠.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네,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적용해야 될지는 계속 또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